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부와 자녀가 한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본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신뢰로 단단히 결속되고 뭉쳐서 힘든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는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의 가정을 창조하신 주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정은 주님이 세우신 신성하고 순결한 제도입니다. 가정이 병들거나 깨지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주님이 세우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과 신뢰가 꽃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메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스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총 5명입니다. 바이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입니다. 성경은 이 5 왕들에 대해서 모두 공통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통점이 좋은 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그 전에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고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5 왕 모두 마치 누가 더 악한 길을 건나 시합이라도 하듯이 앞다투어 죄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평가할 때 성경이 지적하는 또 한 가지 죄악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 본인 삶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범죄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는 여전히 아사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 5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온 나라에 가득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유다를 다스리던 이 아사 왕과 같은 리더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북이스라엘 리더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던지 회사의 리더가 되었던지 또한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또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5 왕들의 행적처럼 누구의 생명이 위협될 정도의 그런 상해를 입히거나 또한 목숨을 앗아가는 등의 절대절명에 극단적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직장과 일터에서
불합리적인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깊은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가 속한 이 사회 및 경제 공동체에서 금요일 저녁에 비공식적인 모임을 만들고 또한 참여를 강요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교묘하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이 사회 안에서 합의된 그런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이미 사회 관행처럼 굳어버린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길을 걷는 리더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5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죄악된 길로 함께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5 왕들을 따라 죄의 길로 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 왕의 행실에 동조하고 이들이 시키는 이런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스스럼 없이 따라 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죄악된 길로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죄악된 길로 갔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 이들 백성들이 왕들을 따라 범죄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기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으나 그들은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말입니다. 기록만 달라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7장 6절에서 23절에는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왜 지혜가 없는 자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된 길로 미혹하는 그 한 음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녀가 미혹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화살이 자기 간을 뚫게 되고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을 잃게 되는 죽음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생각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언에 등장하는 이런 지혜 없는 자와 같지 않습니까? 5 왕이 죄악된 길로 행할 때 그 길 끝에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로 행하지 말라고 이 끊임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 속에서도 그 귀를 막고 계속 죄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가 왕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마는 왕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왕궁을 드나드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자행하는 삶의 끝이 죽음이란 것, 그것도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형제, 남유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그 소식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이 저주의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왕위가 바뀔 때마다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문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5 왕들의 뒤를 따라 범죄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 잠언의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잘못된 리더, 악행을 일삼는 리더, 하나님의 가치를 쫓지 않는 리더를 따라 죄의 길을 갔던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 단적인 예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이 바사에게 속한 자가, 즉 바사를 따랐던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11절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위에 오를 때 이루어집니다.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 및 그의 친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함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리에게 속했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므리가 반역을 꾀하고 왕위를 찬탈할 때 그들 역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악을 따라가는 자의 말로는 항상 멸망이라는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악을 쫓는 리더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 잠깐 이 불의한 리더와 함께 이익을 나누고 즐거운 세월을 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므리의 경우는 딱 7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짧은 시간 동안 시므리와 함께 반역을 꾀하고 그 정권을 차지한 자들의 즐거움이 고작 7일간의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7일 후 그 길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들은 시므리와 함께 죄악된 일에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영혼 육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잘못된 리더, 또한 악을 자행하는 리더, 우리를 악의 길로 걷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을 때라도 분별하게 하시는 말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이 어리석은 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분별의 지혜와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악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어떤 것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구역 각 가정을 방문하는 대신방의 발걸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